하나님 말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수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갈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판단하십니다. 사명을 따라 그 가는 길에 가야 될 길의 위치가 끝나는 지점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 삶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는 일에 마치는 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방황하고 허랑방탕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의 인생이 즐겁과 또 시련과 또 고생의 순간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길을 통하여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모세가 40년 광야의 마지막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행하였던 40년의 현장을 목회 현장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의 40년 목회는 어땠을까요? 참으로 고생 그런 고생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을 이끌 때에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철저하게 지켜야 될 그리고 금기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명령합니다. 바라보라는 것은 소망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의 지점을 그에게 나타내시고자 함인 것이죠. 바란 광야 이 아바림 산 위에 올라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이 내가 처음 너를 만나 약속한 너희 조상의 땅이 될 것이다. 너희 백성들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을 바라보라 하심으로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의 뜻이 이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시되 이 13절을 통하여 뭐라고 합니까? 본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디로 간다는 걸까요? 육체가 흙으로 간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죽은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육체는 죽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 앞에 믿음을 따라 택함을 입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환으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표적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14절에 그가 왜 흙으로 돌아가고 조상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했느냐? 그것은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거역함으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야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물을 주는 게 중요했습니까? 그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을 내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 모습을 보였냐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에 대하여 저주하며 진노의 마음을 담아서 행동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 백성과 함께 이 모세도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뜻은 지도자가 감당해야 될 그 태도가 끝까지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거룩함을 뭐하라? 나타내라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나의 눈과 나의 귀를 통하여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 자로서 우리가 한날 한날의 삶 속에 살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온 회중이 분쟁하는 그곳에서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끝까지 참으려면 끝까지 갔어야지. 왜 그 자리에서 그 분노를 자초하며 행동을 했냐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무슨 실수였습니까? 말의 실수였던 겁니다. 말을 하는 이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새치혀가 온몸을 불태우기도 하고 사르기도 하고 무너뜨리고도 하기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입술을 제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입술의 언어가 내가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이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주었을지 몰라도 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생명을 전하는 일들은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야곱의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 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요 생수이시며 이 여인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모세가 그 마음에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따라서 행동했다면 그들에게 이 무리바 물이 축복의 물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나도 나의 입술의 언어가 예배 때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세는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씀의 판결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이곳에 내려놓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지도자 한 사람만큼은 세워주십시오. 그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오합지졸 지도자 없이 그렇게 가다 멸망을 자초하고 맙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자기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한 사람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온 인류에 대하여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모세는 바로 지도자로서의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딱 한 사람이면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의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딱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구하는 이 모세의 기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제사장에서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아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의 권위,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인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정당한 권위와 절차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에도 그 적법함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 앞에서 모두가 다 인정하고 수용하고 또한 따라가도록 복종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유리와 방황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뜻을 나타내는 일의 사명자로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까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자로서의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종으로 하나님의 소임을 맡은 자로서 그 뜻을 감당하며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지도자,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또한 돌을 들 때 했던 이야기, 그리고 또한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했던 얘기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부정된 돈을 취한 적도 없으며 거짓을 말한 것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여 항상 기도하기를 그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직을 감당했다는 것을 항상 얘기하죠. 그것이 지도자로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여호수아가 서게 되고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묻게 되면 온 회중이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서 들어오게 되고 나가게 되어 모든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안수하고 위탁하여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이 백성을 대표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위하여 무릎 꿇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썩지 않게 하시고 맛을 잃지 않게 하여 다시금 새롭게 하시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구할 때 주여 우리에게 목자를 보내어 주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 또 많은 교회들이 분쟁 가운데 또 목회자가 없는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당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과 또 기존 목회자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참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역을 이루어가게 해주시라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나타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실 때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지도자로 삼으신 것처럼 이 땅에 교회의 목회자들이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천국에 이르기까지 충성하여 잘 목양하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나타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